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으로 주전 787년에서 73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유대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다스렸던 왕 중에 한 사람, 또 성경은 이 우시야 왕을 선한 왕이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구하였고 우상 숭배와 불의로 점점 타락해 가던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를 썼으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여서 유대 땅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이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열방에 떨치고 모든 이방이 두려워할 만큼 했던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왕이 죽으니까 온 국가가 크게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한 왕 우시야가 죽었으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보지 못한다면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막연하게 그냥 알고만 있고 듣기만 들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듣기만 했던 것이 이제 내 심장에 와야 된다는 거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가 다시 한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지고 실제로 환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보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전에 나는 그래도 선지자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바로 보고 깨닫고 난 뒤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내가 진짜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 모습이 진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라 그러죠.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한 줄 알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했는데, 조금 더 큰 면에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군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에 나가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사야가 자기는 선지자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난 뒤에 곧바로 이사야가 다시 마음속에 깨달은 세 번째 분명하게 알고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을 그렇지요. 세상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전부 다 소원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맹탕 같은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세 번째 분명하게 알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또 실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러면은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오늘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중에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많이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이 전혀 그 안에 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보좌인가,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첫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리가 중요한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그냥 이 경찰들이 말이죠, 경찰서장 또는 우리 군의 서장만이 아니라 옆에 군의 서장들, 파출소 소장들, 아주 우리 교회 앞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동네, 특히 우리 교회 앞으로 서장, 파출소 소장 정복을 타고 막 이렇게 탄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 그 나는 거기서 또 추리닝 입고 가만 서서 구경하고 있었네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회 출신 그분이 서울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 소식이, 정보가 전해지니까 이 경찰, 우리 군 서장만이 아니라 이웃 서장까지 다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모여 있는데 나는 추리닝 입고 서 있었어요. 그때. 그때나 그게 얼마나 계급이 높은 줄 알았네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 그분은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성전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있는데 그 어떤 인간도 그 보좌를 쳐다볼 수도 없는 빛나는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천사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 보좌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살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보좌가 얼마나 높고 높은 보좌인가, 그분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신 보좌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야 될 그 보좌가 얼마나 높은 보좌인가.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 있더라.
그분의 옷자락은 온 이 땅에 충만해요. 그분의 눈동자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관찰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리고 그분의 그 자비와 능력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성전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보좌에 둘러선 스랍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 그 어떤 피조물도 쳐다볼 수가 없는, 고개를 들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밝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어두움에 딱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치면은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거기에 너무 높고 밝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스랍들, 천사들이 다 둘러서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서로 뭐라고 노래하느냐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날개가 6개 날개가 달렸다 그랬어요. 이 6개 날개가. 근데 2 날개로는 어디를 가리고 있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굴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날개로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 날개로는 뭘 가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발을, 자기들 발을 다 2 날개로는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2 날개로는 뭐 하고 있어요? 날고 있어요. 계속 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왜 얼굴을 가리었겠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에 죄 없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도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웠어요. 얼굴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는 얼굴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얼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얼굴은 우리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얼굴이 없어요. 다. 여러분, 드라마에 출연했다고 해요. 내가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이야. 그래요? 어디 출연했느냐? 그 어느 드라마 몇 편 몇 회에 내가 출연했다. 그거 틀어보니까 안 나와. 너 얼굴 안 나오던데. 아니, 그 탈수가 지나간 사람 있지 않냐? 그게 나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여러분, 하늘의 보좌의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보좌가 너무 높고 거룩하시니까. 2 날개로는 발을 가렸대요. 발은 뭐겠어요? 우리의 행적, 우리의 다니던 것, 우리의 공로, 업적. 여러분 가운데서는 참 나는 어느 학교 졸업하고 나는 그거 내가 하고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건 내가 썼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2 날개로는 발을 가렸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적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되 그 대신 2 날개로 발을 가리워야 돼요. 그건 내가 오늘 했습니다, 그건 나의 거야, 이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2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2 날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날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섬기예요.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사야가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다시피 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는 의의 길로 율법을 준수하고 완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다 말고 다메섹에서 정오에 이제 곧 12시가 되잖아요. 이 정오쯤에 다메섹에 지금 쳐들어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정오인데도 정오의 빛이 부끄러울 만큼 갑자기 엄청난 빛이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고 사도 바울은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어느 골목 집으로 데려갔지요.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울고 일주일 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다시 눈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추악하고 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찬송에 불렀죠. 5절 찬송에 그러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주님의 높은 보좌에 이제 이 이사야는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사지가 늘어져 버린 거죠. 너무 놀래고 너무 무서운 환경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들이 죽을까 두려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히데겔 강가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니엘 선지자는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다 변하여 혼절하였다. 왜 그러냐면은 높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 존재를 실제적으로 알고 보고 나니까 다니엘은 사지가 힘이 다 빠져서 혼절을 해버렸다 그랬어요. 반모섬에서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는 우리 동네 형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자기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씻어졌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멀도 나라가 이제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거룩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더러운가를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핀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얼마나 이 뜨거운 입술에 이게 불이 닿습니까? 그랬더니 그 악이 다 제하여졌다.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씻어지고 깨끗하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때 세 번째로 이 사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에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지 그 모든 것 다 제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주의 일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모든 것들을 믿고 이제 이전에 엎드려 있던 이사야가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겠습니다. 이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안교회를 섬기실 때 이렇게 이제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제 일하는 자세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이 세 가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지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세 가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사회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제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